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의 비결을 알고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많은 재물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인 동시에 그의 가족들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있는 그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 가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맡겨두신 것이지 내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잠깐 동안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가지고도 부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조금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자, 여러분은 우리의 소유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 맡겨주신 것들 중에 요거는 내 거다. 뭐 물질의 일부분이든지 뭐 재산이든지 재능이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 시간이든지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것이 있으면 부자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두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을 원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요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더 많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맡겨두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맡겨두신 것마저 거두어 가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셨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두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맡겨두신 것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들 즐겁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되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고 사회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만은 신앙생활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과 걸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꾼들은 지금 당장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진압되고 왕국은 안정을 되찾는데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으로 인한 큰 상처,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되지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도 다윗이 공식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또 그 이후에 그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일으킨 반란도 그 후유증의 하나이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통치가 끝났을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 분열, 그것도 그때의 그 분열이 이 다윗의 반란 때부터 이미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깨닫게 되는데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쪽으로 여러분 힘을 모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시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또 바뀝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섭섭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까요? 시바의 말이 맞을까요?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입다가 전쟁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기드온이 사사로 전쟁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또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이 갈등이 또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갈등들이 어떤 지역 갈등 비슷한 그런 갈등인데 그런 갈등들이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가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 나머지 10지파의 갈등이 생기니까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공적을 다투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야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굳이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각자 알아서 살자. 선동을 한 겁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압살롬이 왔을 때 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었었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원래 이 반란의 진압을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아마사가 압살롬과 함께 했었던 이제 그런 그 기억 때문에 군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에 쉽게 동조해주지 않은 겁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일이 늦어지니까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사촌지간이니까요.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도 또 그 아브넬을 죽일 때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요압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분란의 씨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마사가 이런 분란의 씨앗은 미리 싹을 자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반갑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